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으로 예수 증인 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증인 되리라. 성령으로 예수 증인 되리라. 아멘. 사람마다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다 다르죠. 예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제자들,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기도예요. 아주 오로지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둘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면서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보십니다. 데오빌러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름이죠. 그런데 데오빌러라는 거는 데오스하고 필로스가 이렇게 두 명사가 합성이 된 합성명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와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데오빌러라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러 각하여, 그래요. 각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학자들 중에서 데오빌러라는 건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 그런 그 정확한 대상이 없는데 각하라는 그런 호칭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 데오빌러 각하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각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거는 이제 로마 그 고관, 그 로마 시대 때 속국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로마의 고관이 예수를 영접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편지치고 엄청 길지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성경은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이방인이 쓴 것은 누가밖에 없어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 되고, 그러니까 1편이야 1편.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중에 쓴 글 2편이 돼요. 이거 둘은 이렇게 연결되는 둘의 중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가복음의 복음을 요약하면 뭐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썼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제가 누가복음에 썼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승천하시고 그 후의 것을 또다시 말씀을 하실 건데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행하신 것은 병을 치유하시는 거 행하신 거고요. 또 축사, 귀신을 내쫓으신 거 행하신 거고요. 기적을 베푸신 거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 뭘 가르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천국 그럼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우리의 본향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천국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는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로 말씀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무교야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하에 있어요. 다 사단이 그를 통치하는데 그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이 잘 통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몰라.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가 그를 장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믿어줘. 아이고 예수님 잘 모르겠어. 설교하시는 것도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내가 지금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그 사단의 나라를 깨부셔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명령하고 깨트리고 부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다시 말해서 부활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40일 동안 오늘의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몇 번 보이셨냐 10번을 넘게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나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에 보이셨고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문 잠그고 11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도마가 빠졌을 때 오셨으니까 10명이 있었네요. 10명의 남성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무서워서 문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자, 또 나중에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어. 이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갈릴리에 가셔서 이렇게 물고기를 다 구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떡도 구워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이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것을 많이 보여주셔요.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증인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살아계셔.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이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만은 자기 마음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죠. 무덤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게 세마포를 입히고 이렇게 싸매었던 거가 있고, 또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두건을 이렇게 싸서 맸단 말이에요. 머리가 네모다래요? 동그래요? 동그랗죠? 맸어요. 그런데 그 수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쌌던 거 따로 있고, 그 다 따로 있을 수밖에 없지. 목 부분이 떨어져 있으니까. 옷 따로 있는데요. 어떠냐면 속에 사람만 싹 빠졌어. 빠지려면 이걸 벗어야 되든지 아니면 풀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싼 거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7절에 있어요. 쌌던 수건,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분명히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없고, 그럼 이걸 하여튼 그게 있으면, 쌌던 수건이 있으려면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벗든지 이것도 풀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풀지도 않았는데 사람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지. 부활하신 거죠. 깜쪽같이 이걸 아니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다 쌌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열고 나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부활하셨네. 진짜 부활하셨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속만 빠져버렸어.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여러분,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보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부활하셨네 찬양했어요. 이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하고 달라. 예수님은 살아계셨었지만,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해. 영원한 부활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또 근데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예요.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 어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 세례 가지고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 받게 될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면 성령 세례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살아나시고 그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받아야 돼. 너희들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테니까 그 성령을 반드시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원은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예수 증인되는 게 예수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아까워서 안 주시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신앙생활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그 모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들 성령 받아서 그래서 내 증인이 돼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야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뭐냐면 이들은요 환경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니까 자기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은 계속해서 그 통일 왕국으로 아주 멋진 나라를 제일 큰 나라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나라를 회복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환경적인 것 이것을 이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성령 받아서 나의 증인이 돼야 돼. 하나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야 성령 받아서 내 증인이 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원이 다르죠.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제자들의 소원은 뭐예요? 제자들의 성령 받아서 아니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급이 달라. 급이. 목사님이라고 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다 예수님의 소원이 자기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권사님들이라고 모두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거기밖에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밀어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예수 소원 내 소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소원 내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2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샀는데 근데 거기 그냥 이만한 시계가 걸려도 2만 원이래. 근데 2만 원이고 뭐래 롤렉스 요만한 것도 요만한 걸 샀는데 이만한 걸 선물을 주는 거야. 하도 그게 좋아가지고 침발로 없어. 아이고 이거 좋네 이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얘는 보이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큰 것이 여러분 이거 덤이에요 뭐예요? 덤이야. 이게 더 롤렉스 시계 2천만 원짜리가 더 중요하고 값진 거예요. 아주 보석처럼 좋은 거예요. 이거 2만 원짜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조금해도 얘가 보호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야,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증인이 돼. 이것은 로레스보다 더한 거야. 이건 엄청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요, 2만 원짜리 줘, 2만 원짜리 줘, 저거 2만 원짜리 이것만 달라는 거야. 이것만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환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는 병이 언제 나요? 하나님, 나는 언제 집 사요? 하나님, 나는 언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언제 잘 돼요? 하나님, 나는 직장에서 언제 승진해요? 이거 지금 구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야,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이거는 다 그냥 줄게. 이거는 덤이야. 덤. 뭐라고요? 덤이야. 덤. 여러분, 그 화장품을 샀더니 거기에 덤을 줬어. 그냥 요만한 거, 동그란 거, 막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지도 않고, 아이고 이거 좋네.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것만 좋아하나요? 아니요. 얘가 이거 그까짓 거 몇 개 해도 이것만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 그래서 내 증인이 돼. 이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하면 너희의 일생의 모든 것을 그냥 줄게.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꾸 생활만 구해. 하나님 아버지, 아유 나요 신발이요. 그런데요 신발을요 빨간 색깔로다가 주시옵소서. 빨간색. 이 신발만 구해. 발을 주신 분이 신발을 주시지 않겠어요? 위장을 주신 분이 식욕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 더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왜 동문서답하는 거냐. 예수님은 야 너희들 성령 구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야. 반드시 줄 거야. 너희들 성령 충만해야 돼. 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지금이니까 성령 구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성령 구해. 이렇게 지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구하시구나. 아유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 이렇게요. 교회에서도 그러죠.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비를 보냅니다. 아유 교회도 빚이 있다면서 무슨 선교비야.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외국에다가 왜 갖다 줘. 자 이거 묻는 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도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아이 빚지긴 내가 뭐 외국 사람한테 언제 그렇게 했어. 아프리카 사람은 내가 필리핀 사람한테 언제 그랬어. 복순 엄마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지. 복순 엄마가 예수를 믿기까지도 사실은 누구 하다 보면은 저 미국에서 저 영국에서 저 그 뭡니까 정말 유럽에서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와서 젊은 20대의 그 피 끓는 청춘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죽은 수많은 그 피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들이 죽어서도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원받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천안의 신대리를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 우연이 아니고 우리도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빚지니까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이렇게 또 필리핀에 볼로 소망교회가 다 세워졌고 어제 이제 사진을 받았는데 뭐냐면 계량기까지 다 달아서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게 됐다고. 이건 뭐 우리나라는 뭐 집 지으면 전기 당연하게 여기지만 거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낙후된 그런 상황이라 거기는 산지잖아. 산지에다가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근데 이제 드디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바시스타 소망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작년에도 어쩌든지 뭐만 있으면 그냥 보내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발신스타 순환교회는 또 어떠냐면 거기에 구원받는 지역을 6군데 이상을 전도를 해서 개척을 해놨는데 교회가 어디냐? 교회가 없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 은혜교회, 이렇게 필리핀의 은혜교회 우리가 이제 계속 했었는데 거기 갔을 때 교회가 없어요. 이쪽 지역입니다. 가보면 교회가 없고 그냥 들판이에요. 그래서 동네를 막 찬양하면서 크게 발전기랑 다 가져다녀야 돼요. 가서 크게 찬양 틀어놓고 다니면서 막 이제 찬양하고 막 이러면 거기서 막 애 업고 나오고 또 애기들도 뛰어나오고 개들도 있는 대로 몰수히 뛰어나오고 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한바탕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또 가는 거예요. 교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발시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뭐 애기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아주 오글오글하게 전부 다 이쪽 저쪽에서 그 예배 드리는 그런 쪽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모여서 나무 밑에 비 오면 그냥 그런 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 성령 받아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지금입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 아래에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병이 언제 낫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법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신경을 꺼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 것만 하나님 막 내 거 그때 하나님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권한 가운데 있어. 내가 그거 알아서 그때에 맞춰서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꼬맹이가 엄마 나 장가 보내줘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 장가 보내줄게 이렇게 안 하고 때와 시기는 다 있어. 다 알고 있어. 때 되면 장가 보내줄게.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거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8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 목적이고 너희는 그걸 바라봐야 돼 라고 주님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노하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요? 성경이 보내는 거? 그게 아니라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게 되고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착해서 그냥 내가 좀 할게요 이래도요 순종이 힘들어요. 자기가 항상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분별을 하고 요 정도까지 이렇게 몇 시간 일했네. 딴 데 가서 일했으면 이게 돈이 얼마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반짝거려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 요 다음번엔 저렇게도 해야 되겠네. 자꾸 아이디어가 생기고 억지로 하는 것은요. 거기서 스톱을 해요. 거기서 그냥 했는데요.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요. 이거 끝이야. 성령의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그 다음 것도 해요. 이걸 내가 더 전도해야 되겠다. 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야 돼. 그걸 막 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또 전도하라. 아이 참나. 아유 이 바쁜데.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뭘 한다. 다음부터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것.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나가요. 복음을 힘있게 공격적으로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조영규 목사님 또 이제 최철실 목사님 아직 목사님 되기 전에 신학생일 때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도로 나가셨대요. 전도로 나가면 그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학생회장이라서 막 설교를 담당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아주 복음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찬양을 부르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서론 본론도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도 사람들이 아주 웃고 그 노래 한 번 더 부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울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조용기 신학생이 이상한 거여서 아니 왜 최전도사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고 울고 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도 왜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만 날 싫어하고 막 화를 내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전도사님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이 뭐요 도대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재실 목사님은 아주 그 남편이 막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많이 줬어요. 막 바람 피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매달리고 전심으로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겠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버렸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는 말도 어둔하고 별로인 것 같은데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근데 그 누가 움직이냐면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성령님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같이 나와. 그래서 듣는 사람 귀에 성령님이 같이 기름을 붓고 같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도 몸이 찌뿌두두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고 하던 사람이 어땠냐면 나 전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아유 나 굉장히 아직 괜찮은데요? 아픈 거 안 아픈데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중에 성령님이 묻어나와서 그 사람을 이미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아주 똑똑하게 아주 그냥 똑똑하게 말을 그냥 칙칙칙칙 잘해도 머리만 치근치근 아프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아가 충만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못 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똑똑하고 아주 학박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는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질병이건 뭐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이 모든 내 속에 약을 먹어서도 치유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완벽해요. 성령님이 그냥 그런 모든 나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거는 나머지는 그냥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구름이요
자연적인 구름일까요? 예수님을 못 보도록 막는 구름일까?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막 그렇죠. 못 보게 막는 구름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구름밖에 안 보여. 근데 구름이 그 출애굽기에도 그렇고요. 성막을 지어놓은 다음에도 구름이 가득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길래 왜 하필이면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더 보려고 해도 예수님 못 보게 했으니 그렇게 가로막느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그만 봐. 너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셨어.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빨리 그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게 그냥 보는 게 1, 2분 뭐 30초 1분 아니고요. 5분, 10분, 30분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하늘만.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보세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게 아주 집중을 해서 아주 그 열중해서 긴장을 하고 열중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 그렇지, 천사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감람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왜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이분은 하늘로 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시죠. 언제 오실까요?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요. 아멘. 예수님의 거처는 하늘이라 이제 가신 거죠. 자 1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근데 안식일날은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불 안 펴요. 엘리베이터에 누르지도 않아요.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이게 빌딩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씩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용, 하나는 평상시용. 그럼 평상시 때는 누르잖아요. 너 5층이야 5층 누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용은 매 층마다 서요. 30층이다. 그러면 30분을 계속 층마다 다 쓰고 내려올 때도 층마다 다. 이 안식일날은 손으로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다. 이래서. 근데 이제 안식일날 걷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얼마나 이걸 이제 따진 거예요. 얼만큼까지가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면 성전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성전을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정한 게 2000규빗까지는 가도 된다. 이래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서 2000규빗이 한 1km 좀 안 돼요. 1km. 근데 여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온 거예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13절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이름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몇몇 사람만 나오지 이름은 다 안 나와요.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했지요. 모두 다 요한 빼고는 다 그 순교당했어요. 도만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디까지요? 그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 거 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들이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 이 마가 다락방이죠. 이 마가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아주 부잣집이고 120명 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입니다. 14절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보면 여자들과, 근데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공개했던 식사나 이런 걸로 공개했던 그 여자들이요. 근데 여자들 이름 안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나와요. 근데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한번 딱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 카톨릭은 사람을 높여서 그 마리아를 막 완전 성모 마리아만 엄청 이렇게 높이지만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왜 마리아가 나왔냐면 여자들도 함께 기도를 했는데 오로지 기도를 했다. 여기 이것으로 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그 아우들도 이름이 다 나오지도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야고보 말고 그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요한과 야고보가 한 형제고 말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가장 높은 감독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아우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는 우리 형 미쳤나 이랬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딱 보고는 야 진짜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너무 귀여워.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죽고 끝났으면은 그거 믿어서 뭐해?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아멘.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긴가민가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부활이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요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막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해요. 그냥 예수님은 가셨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딱 깨달음이 났어. 베드로는 그 즉석에 딱 일어나서 형제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시편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읽읍시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뤘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이요 시편 69편 25절에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 하는 말이 있고 시편 109편 8절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윗이 쓴 그 시가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구나. 가룟 유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팔았어. 팔지 말걸.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돈 가져가 30냥 가져가서 냈어요. 나 이거 안 하겠다고. 그냥 예수님 안 팔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은 환불 안 돼.
환불 안 돼. 한번 팔았으면 그만이지? 안 돼.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30냥을 그냥 성전에 두고 자기가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목을 맸는데 그 끈이 약했는지 나뭇가지가 꺾였는지 하여튼간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이 배가 창자가 다 터지고 이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저주받은 건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그네들이 여기저기서 죽을 때 묘지가 없으니까 나그네 묘지를 사서 이걸로다가 그냥 나그네 묘지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을 피를 흘리고 샀대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아겔이라는 말이 피라는 소리고 다음이 바로 아겔이라는 말이 밭이고 다음이 피예요. 그러니까 아겔다마가 피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 그 가룟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고 사람 살 곳이 없어. 그가 바로 가룟 유다로구나.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복받은 자였죠. 그 사도로다가 아주 제자로 복받았는데 자기가 그거를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가룟 유다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12번째 사도를 뽑는 거예요. 12번째 사도를 뽑는 바로 뽑을 때 우리 좀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17절부터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랑 같이 있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다니던 사람, 사실 12제자가 아니라 많았거든요. 그들 중에서 제일 제자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뽑자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나 누가 한 사람, 이 사람 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뽑았더니 두 사람을 딱 첨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이름이 많아. 한 사람인데 이름이 3개나 돼. 이 사람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렇게 이름이 3개나 돼요. 무슨 뜻이냐면 바사바는요. 샤밧의 아들이라 안식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 그리고 또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참 의로워. 여러분 얼마나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름이 요셉도 있어요. 요셉은 뭐냐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 하나를 더 주세요. 이게 뭐냐면 플러스 해달라는 거. 이런 이름을 아주 요셉이라는 이름.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아주 다 알아 이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마띠아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잠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뽑았더니 누가 뽑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아주 대단한 바사바가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띠아가 뽑혔어요. 역시 마띠아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가 일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그날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도의 일을 12사도가 딱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막 급하게 했는데 주님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그 성경 공부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요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량을 좀 메꾸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뒷부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5장이라 조금만 있으면 창세기 끝나는데 그래서 지난주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행전을 해야 될까? 창세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거기까지 한 걸로 일단 스톱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좀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 이런 걸 좀 성경 공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주일날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은 수요일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보내드리는 그 매일 예배를 좀 들으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성령으로라야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내 소원만 가득해. 내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벽걸이시계 이 좋은 롤렉스가 내 소원이 아니라 나는 벽걸이시계만 맨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맨날 달라는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이러잖아요. 그 뭐냐면 빨판이 책판이 두 개야. 두 딸. 맨날 달라 이러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머리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 소원과 합한 걸 구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떻게 구해요?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아니고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거는 그들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뭐라 하냐면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애들도 그걸 알아요. 어떤 애가 마트에 갔더니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 그 사탕 한 줌 가져가라. 안 갖는 거예요.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 괜찮아. 안 가져요. 이제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손으로 푹 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왔어요. 엄마가 나중에 너 왜 이게 안 받았어?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해봤자 얼마나 요만한 손으로 얼마나 가길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해봤자 그게 우리 눈에는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받으시길 바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한 주 동안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옛날 고리적인데 무슨 지금 성령을 달라고 그래? 성령 충만을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성령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네, 우리 계속 이 사도행전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